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함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들로 마지막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함께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며 찬송만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아서 마지막 이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의 유익함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알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영의 강한 행함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기록했듯이 사도 요한이 그 은혜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제 은혜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그 은혜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 이제 그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음성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비되는 음성이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음성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음성,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가 첫 번째 음성이었고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5장 25절이 말하는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가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와 선물로 받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성, 큰 음성이라 그러죠. 무덤에서 듣는 음성. 요한복음 5장 28절이 말하는 음성인데 이 음성은 양이면 듣는다 그랬어요. 내 양이면 이 음성을 듣는데 이 두 번째 음성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거친 자가 듣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가 이제 양이라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무덤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는 구원의 단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우리가 큰 음성으로 이제 큰 구원의 단계죠.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무덤에서 들을 때는 마지막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음성인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이 말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음성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그 음성.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임마누엘 되는 그 음성은 5장 28절이에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다는 건 완전히 내가, 무덤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땅에 그냥 묻는 상태잖아.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이제 들을 때가 온다. 집 맡은 아들로서의 음성이죠. 성전으로 완성되는 음성. 이 곳에 집이 세워지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바치고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장 28절은 큰 음성이에요. 큰 음성. 구원도 그냥 구원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이 구원받는 구원이 있었고 큰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자 하나를 붙여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큰이라는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도를 몰랐을 때는 십자가 전과 후가 굉장한 그 차이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첫 번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 큰이라는 구원이 또한 어마어마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날에는 많은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나오는 그 마지막 영광을 드러낼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저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케 하시는, 이게 이제 큰 구원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많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몸을 드러내는 게 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고 이제 들은 자들이 확증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덤에서 듣는 큰 두 번째 이제 큰 음성, 이 무덤에서 듣는 음성, 이게 이제 집이 되는 음성인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산모의 그 몸의 모든 골반이 다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나올 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소의 휘장은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의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좌 생명이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이제 완성할 그 몸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이제 이 아들들의 기록은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기록은 주의 책이 기록이 되잖아요. 주의 책에 이제 생명책이 기록된 내용인데 우리 몸의 부활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마지막 변동의 몸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바위가 터진다 그랬어요. 아까 바위가 터진다. 바위는 뭘 의미해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석교회는 마지막 우리가 변동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52절도 보면 이제 자던 성도의 몸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는 자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는 자라 그랬잖아요.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이 성도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이제 신령한 자의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자던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낙원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이제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 53절은 이제 그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저희가 나와서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제 이 마지막 나사로도 이런 단계를 거쳤던 것처럼 집과 성전 아들이 되는 단계 그 무덤 속을 우리에게 이제 무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의 죽은 자가 이 음성을 듣고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마지막 성전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과 집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오면 이제 이 땅에서 집과 포도를 사라 그랬잖아요. 집과 포도를 산다는 것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멜기세덱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마지막 유전자가 같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밭이라는 마음에 마지막 집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부활의 몸이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밭의 소사는 이제 마지막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밭의 소사는 지금까지는 이 말씀을 듣는 단계 6가지 처소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가지만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사는 이것은 처소형이 아닌 온영이라 그랬어요. 처소의 영이 아닌 온영. 그래서 마지막 밭의 소사는 온영이에요. 젖과 꿀의 단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은 자가 이 아들의 음성을 양이 듣는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집 맡은 아들이 되어서 이제 성전이 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은 4일 동안 듣는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4일 동안. 그래서 나사로도 무덤에 있었던 기간이 4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며칠이었어요? 3일이었어요. 우리는 육신 육체가 다 가진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4라는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우리 주님은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음성을 듣는 자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5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선한 일,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선이라는 것을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 그 다음에 첫 번째 악, 두 번째 악을 깨달은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악을 행한 자는 땅 육체를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 자, 그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몸은 멜기세덱의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몸이었어요. 이 몸을 얻는 자가 마지막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는 이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의 몸은 누시퍼와 용의 몸이에요. 누시퍼는 영적인 세계, 용은 육이 있는 세계. 이런 세계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은 영의 세계, 멜기세덱의 몸은 보이는 세계. 그죠?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 이 누시퍼의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도
누시퍼라는 영의 세계와 용이라는 육체 몸이 합해져서 이 하나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우리는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이 말하는 이 선은 이제 두 번째 선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가인의 선, 가인의 악이 아닌 아벨의 이제 선에서 이제 두 번째 멜기세덱의 선을 깨달아서 생명의 부활의 몸. 첫 번째 악인 가인의 악을 깨닫고 아벨의 선으로 나가서 이제 누시퍼의 악을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해결을 하고 멜기세덱 선으로 나가는 두 번째 선한 일 행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십자가의 도와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말씀을 통해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예요.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누시퍼 세계는 이 심판의 부활의 몸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되면 멜기세덱의 참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부활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야만 이 몸을 우리가 받아야만이 누시퍼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선할 일을 행한 자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자였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말하는 이날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됐다 그랬잖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에게는 예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생명이 들어와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영광은 우리가 얻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얻는 부활의 몸,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이 되잖아요. 낮은 몸, 그리스도의 영이 온 몸을 말하고 있어요. 영이 온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지는 몸은 이제 우리가 나아지는 몸은 5차원에서 3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영이 온 자가 4차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차원 보좌로 가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몸으로 나아지게 되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이거는 피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으로 이를 몸으로 행한 것은 마지막 이제 우리는 남은 말씀 있잖아요. 그 종자씨의 형체가 이제 완전한 형상을 이루는 그 말씀.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이제 입을 몸이죠.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없으면 자녀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마지막 이 종자씨라는 씨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는 이 종자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셨대요. 씨가 이게 이제 153이라는 종자씨를 말하죠. 그 씨를 주셨어요.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종자는 고전 15장 44절이 말하듯이 육의 몸이 있었고 신령한 몸이 있는 그 씨를 말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를 말하고 있어요. 이 형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형체를 주셔서 마지막 이제 완전한 열매로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열재앙의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9번째, 10번째는 이제 이 영향으로 계속 이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정말 징그럽잖아요. 메뚜기가 어디 멕시코의 어디 밭을 완전히 덮었는데 사진으로 봐도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완전히 덮어버릴 때. 이 메뚜기 재앙 때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운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제 황충이 먹기까지. 메뚜기, 늑, 황충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먹어버려. 이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하게 다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진짜 그 이제 식당에만 AI가 나오는 줄 아는데 미용사도 AI가 있더라고요. 미용사 AI 하는 거 봤어요.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잘 깎아요. 걔들은 아주 각도 학습하던 그대로, 사람은 그래도 감각으로 약간씩은 걔들은 0.001mm도 안 틀린대요. 그 커트를 가르쳐 놓으면 그걸 그대로 한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요양사도 그 AI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양사들 지금 요양사 선생님들 하시는 분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하셔야 돼. 너무 막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진짜 요양원들이 정말 지금 머리 아파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때문에. 아니 요양사 자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시험들은 봐서 자격증은 따는데 일하는 것은 10%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요양사들 선생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배짱이 또 말할 수가 없지. 배짱이 막 탱탱 튕겨가면서 내요. 이게 요양사는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I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걔들은 기저귀 케어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가르쳐서 학습만 시키면 1.1획도 안 틀리게 그대로 한대요. 그대로. 그래서 AI가 진짜 머리 컷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에게 이런 지금 종자라는 씨,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의 씨를 주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안성하는 것도 이 씨가 있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씨예요. 이 씨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8절이 말하는 형체는 유전자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완성되는 씨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멜기세덱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진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종자 씨가 없으면 절대 우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질 수가 없어요. 학개서를 한번 가보면 학개서에도 종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했고 나아져서 아들이 되는 열매 맺는 복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고전 15장 3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이제 구원받으시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다 나누죠. 하나는 또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짐승, 새, 물고기. 40절도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이제 살아서 못 얻을 자를 말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는 이제 마지막 신우사들이죠. 땅에 속한 형체는 누구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몸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지금 낙원에 있는 자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이 땅에서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할 자. 이게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유전자로 우리가 다 잉태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몸의 씨는, 우리 안에 들어온 씨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 이제 마지막 아들들이 되는 영광이죠. 달도, 별도, 별과 별, 달과 달, 해와 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이룬 만큼.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봉사를 할 때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람 앞에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 앞에도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잘할 수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해, 달, 별의 비밀은 요셉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비밀이고 야곱의 성전의 비밀입니다. 야곱이 나엘을 사랑했지만 먼저 야곱에게 온 사람은 누구였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어요. 그 기간을 지나야만 나엘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엘을 사랑하였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합한체와 드라빔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요셉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제 나엘을 통해서 해외 영광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고전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심었을 때는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심었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해결돼야 될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심고 나니까 썩지 아니할 다시 살아나는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은 씨가 우리의 본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썩지 아니할 다시 살리는 영, 고전 15장 45절이 말하는 마지막 다시 살리는 영은 멜기세덱 순환의 영의 순환의 몸이었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영광스럽게 될 몸으로 살아날 그 영을 먼저 우리에게 먼저는 주셨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이었어요.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다시 살아날 153이라는 유전자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영의 순환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4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3절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여기서 욕된 것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육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은 뭐였어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구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에는 마지막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고전 15장 43절이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산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려주는 영이라는 몸을 알게 되었어요. 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전 15장 44절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면 이제 선악간의 심판은 우리는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말하는 우리가 마지막 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나는 영을 통해서 살리는 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 돼서 이제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악인 누시퍼까지를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통해서도 악한 자의 심판을 여기서 또 말해주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의 열매가 맺혀진 것은 뭐 때문에 가시의 열매가 맺어져요? 옛사람 씨 때문에 열려지잖아요.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 땅의 풀만 먹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악한 자의 결과예요. 가시와 엉겅퀴. 우리의 먹을 것은 열매예요. 이들은 밭의 채소를 먹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이제 밭의 채소를 먹고 마지막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히브리서 6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대요. 그날에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우리를 피해가고 그날에는 이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산채로. 마지막 저주이며 불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저주의 불사람이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몸이 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의 몸. 짐승의 표를 받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도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산채로. 이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가 되고 이제 마지막 불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과 땅에 이제 땀을 흘리고 그럴지언정 먹는 것은 땅의 소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혼은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요. 왜요? 이 혼이 어디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 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땅의 주인이 데려가요. 이 짐승의 혼. 땅의 주인이 용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날에는 내가 죽기를 작정하고 죽으려 해도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 그랬어요. 죽음이 나를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금 이제 둘째 사망을 면하지 못하고 이 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만이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인 것을 기억하라. 전도서에도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마귀 것이기 때문에. 흙의 몸은 마귀 소유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 세계에서 본뜬 것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본질을 본뜬 흙의 몸이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요. 흙의 몸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생혼이 되었지만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을 다 면하고 우리가 심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한다 그랬어요. 시편 9편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백보자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이제 마지막 보좌에 앉으시며 이 보좌에 앉을 때는 몸이 있어야만이 앉을 수가 있어요. 완전한 몸.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어떤 심판?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했대요. 야곱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자가 이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이 심판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고 암흑물질까지 다 심판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몸으로 완성해야 돼. 신령한 몸이 있는 자가 이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본뜬 세계의 몸이 본체 형상을 입어야만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어요. 혼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4차원 세계의 신령한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원 세계는 흙이나 돌이나 이제 물이나 이런 공기 이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1차원이잖아요. 2차원은 동물 세계. 3차원은 판단하는 세계. 지식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가 3차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3차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과 이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제 4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령한 몸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3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4차원 세계의 몸을 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도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에서 우리 사람도 창조가 되었고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은 없지만 어디 세계를 꿈꿔요? 4차원 세계를 꿈꾸잖아요. 우리는 알고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3차원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4차원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3차원 세계에서 이 지식의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4차원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3차원 세계의 사람이 4차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4차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원 신령한 몸의 세계는 2000년 전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못 박을 때 이루어진 세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혼의 구원만 이루셨어요. 4차원 세계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품속에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고 품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이제 죄를 정해서 오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제 두 번째 약속만 이제 완성을 하시면 이 땅은 다 하나님이 끝을 낸다는 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큰 구원, 큰 구원,
음성이 있고 두 번째 음성. 또 약속도 그냥 약속 있고 큰 약속 있어요. 보면 찾아보면 다 큰 자가 앞에 붙어요. 이것은 큰 자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 내포되어 있는 뜻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아들들이고 상속자들이고, 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뜻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려면 먼저는 3차원 세계에서, 사람이 창조된 그 세계에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그 죄를 십자가 가서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두 번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성하는 보아스처럼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희년이라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은 수억 년에 첫째 하늘, 첫째 땅, 또한 우리 주님 오신 시간, 또 신약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무수히 흘러가면도 지금 멸하지 않고 이 땅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기업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상속자들이 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인친자들이 있잖아요. 그 인친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50년 희년이 되면 여리고라는 누시퍼를 우리가 완전히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우리가 시온의 빛으로 공의와 이제 사랑으로 결합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영광의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물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물었잖아요. 제일 먼저 뭐 물었어요? 너는 친족이 그 친족을 통해서 지금 내 발치에 와 있느냐? 그 친족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우리는 반드시 매개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갈 수가 없고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토지 무르기도 이 예수님의 친족이 있어야만이 토지를 무를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친족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살려주는 영이라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 완전한 몸인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한 은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이제 성경의 마지막 남은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 달성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몸을 가진 자가 제사장들, 온영이었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다말처럼 룻처럼 마지막 믿음의 그 결단한 거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그 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룻과 같은 마음으로 보아스의 그 몸을 얻기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 말씀 마지막 끝날에 말세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려주는 영의 비밀, 영의 비밀이 마지막 완전한 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얻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마지막 기쁨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의 몸을 얻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1시간 예배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